네. 예, 지난주 셈 계열의 계보를 보면서 결국 우리는 일명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질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둔 계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바로 전에 바벨탑 사건으로 거의 전 인류가 다시 타락하는 것을 보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전 인류를 본격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한 계보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어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치 이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담의 아들 셋 계열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그중 맨 마지막 노아라는 자를 통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과 닮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노아 때는 인류를 육신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아브라함 때는 이제 인류를 영적으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한 것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때의 육적인 재창조도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이 영적인 재창조, 아브라함으로 인한 이 영적인 재창조도 지금 우리에게까지와 또 이후에 종말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재창조는 바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재창조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국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의 족보와 또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데라의 세 아들들의 관계와 정보를 보여주는 족보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그 셈 계열의 족보가 경건함과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계보였다는 사실과 부분에서 또 데라와 세 아들들 중 결국 아브라함이 그 경건함과 믿음을 가장 온전하게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그 경건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받고 믿음의 조상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엿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그 뒷부분은요.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은 죽고요. 먼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동생 나홀이 남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명령에 그 동생 나홀은 아예 동참도 안 했고요. 또 아버지 데라는 같이 동참은 했었어도 중도에 하란 땅에서 하차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고 있던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명령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더욱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그 첫 본문이자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이 재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창세기 25장까지에 걸쳐서 가장 길게 보여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 중에 이 첫 시작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무엇이었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며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중요한 첫 사건을 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며 약속을 주시는 부분과 이후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과 약속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이 첫 부분 중 주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부분 중 주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 1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도 일부 보여집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그 명령과 이제 약속이 나오는데요. 약속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호칭이 거기 여호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이나 이제 느헤미야를 참고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갈대아 우루, 원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부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과 함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직접 해주셨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물론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에게 특별히 이와 같은 구원의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주 직접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은요,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명령은 거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고요. 이 1절에 이제 주로 명령이 보여지는데 명령이 바로 그것이고요. 약속은 또 그 중에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지시할 땅을 주시려고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과 약속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던 명령을 다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과 데라가 머물고 있었던 하란 땅에서 다시금 갈대아 우르에서처럼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좀 이따 이제 4절의 이 명령에 따라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 땅에 있을 때에 다시금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 때도 내용은 이와 같았겠죠, 거의. 그래서 그때 명령을 받고 또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이제 3번이나 여기 중복해서 표현한 곳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거기를 떠나고 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라, 가라. 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먼저 떠나라 라고 하신 곳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표현인 본토와 친척이란 말은요. 지난주 11장 28절에 나온 본토라는 말과 말 그 한마디와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그 한마디랑 똑같아요. 그때 그 본토라는 말은요. 땅, 토죠. 토, 우리나라 말은 토. 땅이란 말과 본이 무슨 출생, 탄생이란 말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두 단어였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이 이제 분리되어 나올 뿐입니다. 그냥 땅이 본토고요. 출생, 탄생이 친척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온 것뿐이죠. 그래서 이 말들은 본토와 친척이라는 말들은 자신이 출생한 곳, 또 여러 형제, 자매, 부모, 삼촌, 조부모 등의 친척이 있는 그 고향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들은 지금 거하고 있는 하란 땅보다는 갈대아 우르 땅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제 세 번째 표현인 아비집이란 말이 아비집은 어떻습니까? 그 친척이란 말에 포함될 텐데도 따로 나온 것을 보면 그 말은 지금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고 있던 하란 땅을 또 주로 나타내기 위해 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말은 그 갈대아 우르를 포함하여 지금 머물고 있었던 하란 땅까지를 모두 의미하는 그 포괄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에서부터 그에 이어져서 지금 이 하란 땅을 떠나서 원래 지시했던 땅으로 가라라고 다시금 일깨우시며 재촉하듯 하신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지체하고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 보았듯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 땅에 계속 거하게 된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도 거기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그 하란 땅에 계속 스스로 안주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하란 땅은 지난주 보았듯이 우상 숭배적 환경이 있었던 곳이었기에 그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눌러앉은 것이었는데, 하지만 너는 그 우상 숭배와 또 그럴 때 지난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세속적인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원래 지시할 땅으로 계속 가라고 하시기 위한 첫 명령이 바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나 이 하란 땅은 모두 우상 숭배와 이 땅과 세상을 좇는 곳이었는데, 그러기에 지금 그 두 곳을 모두 포괄하시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떠나라라는 그 첫 명령은 바로 그 우상 숭배와 세속의 환경에서 떠나라라는 것이고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친척 이런 걸 떠나라, 이런 고향을 떠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훌쩍 그냥 뭐 배낭 메고 떠나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세속의 환경에서 떠나라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고향이나 친척, 심지어 아버지와 같은 가족 때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처럼 아마도 아버지 데라에게도 이 메시지가, 지금 이 명령의 메시지가 어떤 방법으로든 전해졌을 것이지만, 데라는 우상 숭배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하란 땅에 남게 되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좀 이따 볼 것처럼 그때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난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함께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아브라함만 특별히 이 명령을 받아 떠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내와 조카는 함께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함께 이제 결국 그의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따른 믿음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떠날 때 고향이며 가족까지도 초월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떠나라라는 말이 원어로 이제 보면 가버리라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고향과 가족까지 훌쩍 떠나 담대히 가버릴 수 있느냐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명령이신 것이고요. 그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아브라함에 대해 이제 보시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험하고 보시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의 두 번째 내용인 가라, 즉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그 뒤에 함께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 떠난다라는 것이 실제 결단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 그런 발걸음이 없으면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수 있지만, 이와 같이 가라라는 명령을 함께 하실 때 그 순종 여부에 따라 그 떠나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가는 것, 즉 그 땅으로 가는 그 순종에 따라 그의 믿음이 실제 보여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내가 네게 보여줄, 보게 할 그런 땅이라는 말입니다. 지시하려는 것은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말은 아직 그곳을 어떻습니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또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신 것이 아닌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시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명령, 가라라는 두 번째 명령은 이제 이와 같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명령이고요.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결국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인데, 다만 지난주 이제 11장 31절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말로 이미 나왔어요. 그곳이 가나안 땅임을 알고 떠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알고 떠난 것처럼 보여졌었지만, 여기서는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떠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제 신약 성경, 신약으로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갈 바, 즉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어딘지 모르고 떠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그 말은 마치 알고 떠난 것처럼 나왔던 그 말은 이 창세기를 쓴 모세의 입장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말입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를 쓴 것이 바로 그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두고 뭐 이런 광야, 뭐 어떤 평지에서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지난 그 10장의 세 아들들의 그 족보 가운데서도 특별히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죠. 이 가나안, 너희들이 정복할 곳이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가나안은 자꾸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갈 곳이다.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야 했던 것인데,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앞서와 같이 이 떠나라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진 것을 보면, 이는 이제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우상과 세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지 알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라는 명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고 시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우상과 세속에서 떠나서요. 자, 그리고 그 땅이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과 세속을 떠난 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당신 하나님과 경건함이 중심이 된 땅으로 주시고 만들어 가실 것임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하기에 그와 같은 땅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도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이 명령 가운데 내포하여 주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에 대해서도 그의 믿음 가운데 인지하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에 대한 그 영적인 그에 대한 그 믿음도 있었음을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절이죠.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그곳을 나그네처럼 머물렀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늘도성이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하늘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뭐 나그네처럼 지냈고 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지으실 성, 하늘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면서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일부 함께 보여졌다면, 다음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주로 약속이 보여집니다. 약속만이 이제 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앞서는 땅에 대한 약속 정도 이제 한 가지가 보여졌지만, 자, 우리 그러면 약속을 한번 의식하면서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는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립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2절과 3절을 보면 큰 민족, 복,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등의 여러 가지 이 복과 관련된 약속들이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크게 나누어보면 두 가지의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 큰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큰 민족. 이 큰 민족이란 말은 원어상 숫자가 많은 민족이란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위대한 민족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족이란 말도 나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손들을 많이 갖게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도 되지만 그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임도 함께 암시하는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난주 11장 그 30절에서 보았듯이 그 아내 사라가 어땠습니까? 잉태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반면 그 동생 나홀은 이제 자식이 많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아브라함으로서 이와 같은 믿기 힘든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순종과 믿음에 대한 대가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을 주어라는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게 복을 주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복은요, 그때 그 복은 그 다음 말씀과 같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창대케 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앞서 큰 민족의 큰의 어원이, 큰이란 말에 이제 어원이 되는 말로, 이제 아까 큰 민족은 이제 까돌리라고 합니다. 원어상 이건 까다리죠. 여기 창대케 하는 까다리, 비슷하죠. 이게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로, 그래서 이게 원래 창대케 한다는 말은 크게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큰 민족의 약속과 이어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큰 이러한 민족에도 크게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거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큰 민족, 큰 나라는 나중에 보면 앞서의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앞서 아까 1절에 나왔던 땅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형성될 유대인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인데, 그 조그만 가나안 땅에서의 그 조그만 민족과 나라가 그와 같이 크고 위대하며,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창대한 큰 이름을 갖게 이름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당시 상태로서 보면 분명 놀라운 약속과 복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국한에서만 봐도 말입니다. 자식도 없는 자가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룬다는 건 놀라운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되는 2절 말미에 총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까 땅의 약속, 큰 민족의 약속, 요거 이제 세 번째가 되죠. 거기 2절 말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단순하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약속과 복이 아님을 알게 이제 됩니다. 여기 복의 근원이란 말은 원래 원어상 그냥 복이란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말에는 그 복이란 말, 원래 이제 원어상 그 말에는 번성이란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복이 된다라는 말이 그 복의 근원이란 말과 복이 근원이 된다라는 말과 같이 복을 남에게 끼치고 전하는 의미로 여기 사용된 것이기에 그 옛날 그 번역도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복이 되는 것의 의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의 의미가 다음 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만 보호하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말씀 앞뒤에 이 복을 끼치는, 남에게 끼치는 의미가 담긴 말씀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얼마 살다 죽을 건데 만일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약속이 무슨 소용이며 복의 근원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거기 여기 이제 3절에 그 앞부분에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이런 여기 나온 그 축복과 저주라는 말은 먼저 이 축복은 찬양과 송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너를 찬양. 그러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저주 뒤에 나온 그 저주도요. 저주도 원래 이제 원어상 보면 이 아까 축복과 축복은 같은 말인데 복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여기 저주와 저주는 원래 원어상은 다른 말입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너를 저주한다 할 때 이 저주는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겐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기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하고 받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고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서 두 가지의 약속인 땅의 약속이나 이 자손과 또 민족의 약속 모두를 민족의 약속인데 이제 자손의 약속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모두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고 암시하는 것이 그 3절 전반 앞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땅의 모든 족속,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와 같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받을 복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는 신약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고 그것이 이방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는 너의 믿음 이게 보여진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또 너를 인하여라는 말씀에는 나중에 여기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럽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내 말씀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내 씨의 궁극적인 의미인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너로 인하여 너를 인하여라는 말씀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너의 믿음과 그리스도 이게 다 달려. 그래서 바로 이거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뒤에 가면 드러나고 신약에 가면 다 드러나고. 그러기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걸 모르고 보면 육신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뭐 아브라함 축복받는 거야. 이게 아닌데 그 믿음과 그리스도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그에 따른 이제 복도요. 여기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복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복이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약속은 결국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근원과 시작이 될지라 라는 의미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여기 저주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멸망으로의 그 저주가 내릴 약속을 함께 포함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시작이 될, 그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주까지 함께 포함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구원에 대한 겁니다. 믿음과 구원.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과 약속에 담긴 그러한 영적 의미까지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다 알고 한 거예요. 다 드러났었죠. 자, 그래서 앞서 두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도 육신적인 차원에서 유대민족과 이스라엘의 국한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이 모든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인해 영적인 그 크고 위대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크고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약속이신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는 이 첫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4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는 말씀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쫓아갔고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순종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을 쫓아갔고 이제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앞서 본 그 이제 말씀에 담긴 약속에 담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함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제 그 말씀만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하여서 롯을 이제 부각시키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롯과 관련된 사건이 몇 차례 나오기 때문이고요. 또 그보다 롯이 할아버지 데라, 롯에게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데라도 따라 나서지 않은 길을 떠났기에 그의 아브라함과 함께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롯은 신약에 보면 의인 롯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다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이제 분명히 보게 되어서요. 이게 하란을 떠났다라고 보게 되고요. 아까 그래서 하란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명령이 주어졌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때 나이가 여기 75세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게 되니까요. 나중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75세는 한 30-40대 정도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미 그렇다고 이제 100세 때 아이를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오래 살지만 100세 때 아이를 갖는 건 쉽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다 나오고. 자,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의 4절에 보면
이 스테반 연설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떠난 그 하란 땅을 떠난 것처럼 나오는데 죽은 후에 떠난 것처럼 나와요. 근데 데라가 지난주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고 지난주에 또 205세 때 죽었다고 하여서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135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70세 때 낳고 죽은 후에 떠났다는 게 죽은 게 205세니까 이때가 135세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75세라고 나온 것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 이후인 저기 130세에 낳았을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나홀 하라 중에 막내로 보죠. 제일 막내로 또 봅니다. 거기서 이제 추리해갖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곧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못 낳는 것과 불과 한 세대 차이인데 그것과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아버지 때는 100세 때 이상에서 확 낳는데 이렇게 자기 때 100세 때 못 나갖고 나중에 막 그거 하나님께 주셔야 돼요. 이게 벌써 모순이 생겨버리죠.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데라가 완전히 육신적으로 죽은 후에 하란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원어상 그 후에라는 전치사를 보면은요, 그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그 후에라는 전치사가 보면 뭐뭐 중에, 뭐뭐하는 중에라는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중에라든가요, 죽어가고 있는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후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데라가 이제 우상 숭배를 섬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니면 육신적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죽어가는 중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아브라함은 거기 나온 거죠. 거기를 떠난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가장 맞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조카 롯 세 사람과 함께 이제 세 사람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약속의 땅인지 몰랐겠지만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이죠. 약속의 땅인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그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여기 보면 하란 땅에서 나름 오래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빈손으로 떠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미지의 땅에 막무가내로 가다가 자칫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유물을 좀 갖고 가서 지속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 대비한 오히려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받아놓고 뭐 믿지 못해갖고 그걸 갖고 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런 걸 다 대비하고 더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대비를 안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꼭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함께 행해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어쨌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다 맡기면 하나님을 자칫하면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줬는데 너는 가만히 있고 나한테 다 하라는 거는 자칫하면 하나님 시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6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하고 진행하여서 가나안 땅 중앙부쯤 중간쯤에 있는 그 세겜 땅에 또 모레 이제 모레라는 건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던가 아니면 교사 뭐 예언자라는 뜻을 가진 그 어쨌든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붙은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큰 그 상수리 나무. 그런데 다음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뭐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누가 사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자, 하지만 이때 7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고스란히 담긴 말씀으로 말입니다. 땅과 내 자손이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세 약속이 있지만 거기서 땅과 자손이 주된 약속이죠. 복은 그로 인한 어떤 결과적인 차원이라면 그것이 그대로 담긴 말씀.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한편 실망스럽던가 의심스러워했을 상황도 됐습니다. 겨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땅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언제 또 주신다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자신은 당장 받을 수 있겠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미 주신 약속을 계속 믿음 가운데 신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또 언제가 됐든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 더 궁극적으로 하늘 도성을 이제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시로 7절 하반절과 같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단을 쌓는 모습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 이제 처음 보여지는 건데 말입니다. 자, 이어서 8절과 같이 거기서 남쪽으로 좀 더 나아가 이 또한 가나안 땅 중앙부에 있는 아까 뭐 세겜에서 좀 멀지 않습니다. 이제 베델 가서 베델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쳤다는 건 이제 거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는 거기 보면 거기 서는 베델이요.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는 베델. 그 베델 동편 쪽 산이니까 서쪽은 베델이고 동편은 또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아이라는 성이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자, 이 산은요 앞서의 세겜 땅과 또 여기 베델이나 아이 성도 거주하기 쉽지 않았기에 이곳에 이 산에 이제 거주하려 하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다른 사람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자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앞서 세겜과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앞서는 처음 약속의 땅에 도달케 한 것에 감사한 것이었다. 세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거주한 것에 감사하여 제사를 드린 것 같고요. 거기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여 전에 4장 말미에서도 나왔듯이 예배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제사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임을 직접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 여기서 아주 직접 더 드러나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라는 이름과 같이 그 약속과 구원을 바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약속과 구원을 바라고. 자, 또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의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임을 더 여기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9절에서는 점점 아까도 남쪽으로 옮겨서 베델로 왔다면 점점 옮겨서 원어로 하면 옮겨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갔음을 보여주며 이제 이 말씀이 맞춰집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 다시 시작되고 재창조된 그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다시 거의 재타락하게 됨에 따라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재창조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시며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모습과 또 아브라함이 그 명령과 약속에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게 처음 이제 이렇게 직접 보이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그곳이 아무리 고향이나 가족과 같이 친근한 환경이라도 우상 숭배와 세속의 환경이라면 그곳으로부터 떠나 분리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믿고 실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이었고요. 그럴 때 주어질 약속은 일명 땅과 민족 또는 자손과 복이라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땅, 민족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자손으로 이제 점점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땅과 민족과 복 이런 세 가지 약속이었는데 또 그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땅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민족 그 자손은 하나님의 민족 백성 또 이제 나아가서 뭐 그리스도까지 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백성과 또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근데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장 15절 처음 그 메시아의 약속을 주신 이후 다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여 믿기 힘든 이 땅이나 민족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를 그 믿음으로써 보였던 것이었고요.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선택해서 억지로 당신 뜻을 이루실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경건함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자를 믿음. 물론 아브라함도 여기서 믿음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믿음을 보이며 나아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명령과 약속을 주시고 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친근하고 익숙한 환경 가운데라도 우상과 세속이 이제 난무하고 있다면 그것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 나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 그 구원의 복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 멸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멸망까지 오는 분명히 또 저주까지 또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 멸망, 저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늘 나와요. 늘. 저주. 한쪽에 축복, 구원이 있으면 다른 한쪽에 멸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안 보면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갑니다. 요것만 생각합니다. 이걸 생각 안 하면 바른 믿음으로 안 나가요. 자기가 다 끝난 줄 알아요. 바른 믿음이 있지도 않으면서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난 줄 알아요. 이 축복만 보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마찬가지. 항상 그 상반된 저주가 항상 함께 나와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명령과 약속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꼭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의 복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부르심을 받고 정말 믿음의 조상의 첫걸음을 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믿음으로 이제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첫걸음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건부터도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뭐를요? 내가 익숙하고 친근하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이 세상과 이 우상과 여러 가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약속은 눈에 안 보이는, 궁극적으로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것을 말씀만 믿고 약속만 믿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죠. 소망에 믿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믿음의 내용이 소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싸움입니다. 믿음은요. 절대 눈에 안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믿음 가운데 주입시키고 자꾸 보게 하려고 그러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거길 가는 겁니다. 믿고요. 뭘 떠나서 우상 숭배와 세상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다 떠나가고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근데 실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제단을 쌓으며 믿음을 보이며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입니다. 너희도 그럴 것이냐? 안 보인다. 근데 묵묵히 순종하며 실망 않고 너 가겠느냐? 내가 이럴 겁니다. 당장에 화려하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죠.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이제 나중에 정말 결국엔 축복 가운데 나고 그 믿음이 없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주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떠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고 그랬을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며 또 복의 근원된 자리를 우리가 또 보여가며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이 되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 복된 자리로 나아가 또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드디어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첫걸음을 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의 자리, 믿음의 모습이 결코 그리 쉬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뭐 떠나라고 대충 떠났더니 뭐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자기 동생도 자기 아버지도 그냥 중간에 머물고 포기하고 한 그러한 자리에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결국에는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이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었던 그 타락의 자리, 우상 숭배와 정말 세속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환경에서 떠나서 정말 보이지도 않고 정말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백성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향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그 나라를 향해서 그가 눈에 전혀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제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우상과 모든 정말 세속적인 걸 떠나라. 이 땅이 너희들이 얻을 그 나라가 아니다. 내가 보일 땅, 내가 이룰 그 나라, 정말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 눈에 안 보여도 그것을 향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며 모든 걸 떠나고 버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끝까지 보일 때, 끝까지 너희가 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할 때 진정한 너희들 구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멸시하고 그 믿음을 저주하고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떠나고 이랬을 때 너희들은 마지막은 저주다,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얼마나 지금 잘못된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도 얼마나 이와 같이 힘든 믿음의 자리에 눈에 전혀 안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 이것이 믿음인데 그냥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 믿습니다 해서 이 땅 것을 또 이루려고 자기 중심적인 걸 또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전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으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 첫걸음으로부터 진정 믿음은 계속해서 이런 것이구나, 지금도 마찬가지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신앙의 자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복,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